弟兄姊妹们，主内平安。 중국 사람 같지요? 형 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이 인사는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가되지 않은 지하교회라고 불리우는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아니면 회사 사무실에서 예배 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가정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설교자가 나와서 주의平安하면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 회중들은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平安 쉽지요? 네. 평안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예, 평안은 중국말로 평안은 아니고 안은 똑같아요. 근데 평이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핑이에요. 핑. 그래서 平安 이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弟兄姊妹们，主内平安。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2008년부터 중국에 살았습니다. 그 16년째 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새 오늘 나눌 내용이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또 나그네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지만, 그러면 저기 오선교사는 나그네니까 이제 본향으로 여기 한국에 왔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저의 집은 상해입니다. 저는 한국에 잠시 출장차 한국 방문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기죠. 예. 그만큼 그 적지 않은 시간 상해에 살면서 상해가 집이 되었습니다. 상해 집을 떠난 지 한 지금 두 밤 잤는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앞으로도 한 10밤을 더 자고 19일에나 이제 상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 본문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 뒤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이곳의 정착민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다. 그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그네가 우리 학생들은 나그네? 저게 뭘까? 쉬운 얘기는 여행객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언어에서는 이걸 여행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행을 본향, 즉 원래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여행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 말은 이곳에서 우리가 여행객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신선한 어떤 경험, 그런 새로운 경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즐거움이 있죠.
그리고 뭔가 맛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그런 풍경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뭡니까? 고생, 그냥 고생 아니고 멍멍 고생이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집 떠나면 멍멍 고생이다. 왜 이런 말을 사람들이 집을 떠난 지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내면 이런 말을 할까요? 여행 간 곳이 나쁜 곳이어서 그럴까요? 맛이 없고 뭔가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요. 맛있는 건 먹고요. 재밌어요. 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집이 그리워지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본향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원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 힘든 것도 있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런데 왜 그것을 참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니까요. 갈 집이 있으니까요. 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요. 불쌍한 것 같아요. 근데 집이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왔더라도 언제나 이 마음 안엔 이 밖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집을 생각하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수고하면 되겠다. 참으면 되겠다라는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는 나그네라고 표현했고요. 쉬운 표현으로는 여행객입니다. 그럼 이런 나그네, 이 여행객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향을 이 14절과 16절은요. 본향을 찾고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나그네로 살면서 본향에 대한 그리움과 본향에 대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득 안고 있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향이 어떤 곳인가요? 왜 본향을 이렇게 사모하고 찾을까요? 집이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집인 줄 알고 살면 이 땅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고 이 땅을 손에 쥐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갈 곳이 있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렇게 움켜쥐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뭘 움켜줘야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과 이어서 나누고 싶은 이런 나그네 정체성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본향을 그리워하고 본향을 찾아가는 본향의 목적지인 사람들은 첫 번째로 확실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은 이렇게 손에 편 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13절에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한 것에 대한 것이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이루어질 약속으로만 받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이 약속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 인간은 이 시간에 갇혀 살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안에 살아요.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운행하시는, 즉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아주 인상 깊은, 지금까지 여전히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학교를 다닐 때 들었던 이 표현이 너무나 인상 깊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아 계시다. 이 말은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께는 현재고요, 우리의 현재도 하나님께는 현재고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 현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나요? 약속이 우리의 미래의 어느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순간, 그 시간을 몰라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고, 믿음으로 이 현실을 버텨내야 해요. 근데 저는 왜 확실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메시아가 올지 안 올지, 이것에 대한 것은 모르겠다. 그러나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메시아 이전에 태어난 우리 둘도 미래에 태어날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어떤 것이 회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교회에 또한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얘기해 다시 표현하자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확실한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 이 나그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럼 조금 더 이 확실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궁금했어요. 확실하는 표현이 성경에 어떻게 쓰였는가? 잠언에서는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확실한이라는 이 표현을 다른 언어를 찾아봤더니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방금 여러분과 나눈 말씀, 약속, 이 모든 것이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요,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 확실한은 지속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지속하는. 이게 이 땅의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저도 점심 비빔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도 후식으로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맛을 지금 제가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이 점심 때 드신 그 음식을 지금도 맛을 보고 있나요? 아니요. 그때 맛있었어요. 그때 맛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누리고 재밌다 할 때 그 재미가 어떠셨습니까? 그때 재밌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이 땅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은 다 이런 것과 같아요. 혹시 이거 할 줄 아니? 이 소리? 못해? 이 소리가 지금 얼마나 지속됩니까? 0.05초 되나? 0.00 몇 초 되나? 되죠?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지속하지 못해요. 지속이 돼도 요만큼밖에 지속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평강은 쭉 지속한다는 거예요. 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평강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이런 복들은 지속성이 있어요. 그 본질 자체는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무엇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평강과 은혜를 왜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할까요? 이런 겁니다. 잡아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잡으면 이 마이크가 존재하더라도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무엇과 같아요. 음식은 먹어야 맛을 보지요. 먹지 않으면 그냥 음식이에요. 그 맛을 몰라요. 믿음으로 이 평강을 이렇게 생각하고 의식하여 잡는 자, 확실한 것을 이렇게 붙잡는 자들만이 이 평강의 지속성이 우리의 삶에 적용돼요. 꽉 잡으면 꽉 잡을수록 더 깊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것을 붙잡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불확실한 것이 있겠죠? 불확실한 것은 뭐 많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이 마이크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없어집니다. 심지어 우리 육체 있죠. 지금 입은 육체 이것도 곧 없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TV도 마찬가지고요. 다 없어집니다. 다 불확실해요. 이거는 물질적인 것도 이렇지만 비물질적인 뭐 사회 제도, 정치, 세계관 뭐 등등등 다 불확실한 것이에요. 언제나 변화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과학은 확실합니다.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과학도 불확실한 거 아세요? 왜요?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을 내놨는데 나중에 그거 뒤집어지잖아요.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잘 모르는데 몰라요. 그런데 이게 나와가지고 이걸 뒤집었어요. 그럼 양자역학은 확실할까요? 지금까지는 확실해 보여요. 그러나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여 이걸 없는 가설이 나오고 증명이 되면 이거 뒤집어져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불확실해요. 그러면 왜 나그네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불확실한 것은 이렇게 손에 편 채로 주시면 누리고 안 주시면 그냥 지나가게 둬야 될까요? 지금 여기 바닥이 단단하잖아요. 단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디스크 허리 수술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등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해야 돼서 균형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운동 기구가 있어요. 공처럼 반원되는 공이 있어요. 그 위에 물렁물렁한 거 위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등 근육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왜? 아니 이게 공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불안하고 계속 긴장 상태에 있어야 돼요. 어깨도 그렇고. 일단 긴장이 되니까 운동이 되는 거겠지만 확실한 것을 붙잡으면요.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잖아요. 아주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은 언제나 흔들릴 가능성,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릴 때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 혹은 덜 흔들릴 수 있는 방법, 혹은 빨리 이렇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나를 의지하면 안 돼요. 다 똑같이 이렇게 여전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뭔가, 확실한 뭔가를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안 흔들려요. 맞잖아요. 버스에서 왜 이 손잡이를 잡아요? 얘 잡으면 이렇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그네의 삶이 이 확실한 것을 나그네 삶 자체가 뭔가 이 땅의 여행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본향 도착할 때까지 그런 여정의 그 다양한 일들, 다양한 경험들, 다양한 즐거움들, 다양한 괴로움들, 다양한 어떤 짜릿한 만족들, 다양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여정을 갈 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의지하면 흔들리다가도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불확실한 것을 잡는 순간 얘는 더 흔들려요. 같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을 그래서 좋아하고, 지금도 이런 연습이 저는 30년째 하고 있어요. 30년이 왜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우리 최 목사님이 같이 있었던 그런 단체에서 철이 들고 나서 하나님, 나는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는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덜 흔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치 않는다라는 표현이 제 인생의 주요 어떤 추구해야 될 기준 중에 하나였거든요. 감정이 저는 좀 많아서 요동칠 때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철이 들고 나서는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어떤 문제 이슈가 생기면 일단 감정이 막 움직이려고 막 그래요. 불안해지고 염려되고 화도 나고 막 불쑥불쑥.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연습하는 게 안 흔들린 거 물건 찾는 거, 안 흔들린 걸 찾는 거죠. 안 흔들린 걸 잡으면 내가 덜 흔들리고 혹은 멈출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철이 들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붙잡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걸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불확실한 것에 눈이 가면요, 제 마음은 계속 요동을 쳐요. 그런데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생각하고 마음을 여기에 담고 온 정신이나 집중을 여기에 하면 좀 나아져요. 솔직히 안 흔들린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좀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흔들리다가 이렇게 딱 하고. 지금도 이런 연습을 하고 있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그네의 실결혼 삶 두 번째는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스가랴에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신명기 10장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시편 146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이 세상의 약자들, 그냥 약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한 과부와 고아는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요 밥도 못 먹고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남자가 없는 이 가장이 없는 가정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들